자동차가 인도에 가서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차를 리콜해주고 또 수리해주니까 그것이 인기를 얻었다는 거죠. 물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은 더욱 점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성공하고 승리하고 모든 일이 잘 이루어졌는데 뭘 안 해서 애프터 서비스, 자기 자신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가 없습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고 점검하지 않다가 결국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과거의 일들이 점검되지 않아서 나중에 이제 좋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데 점검해 보니까 문제가 많아. 그래서 결국은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인생의 삶 속에서 애프터 서비스를 잘못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못해서 패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킹 사울. 하나님이 그를 이뻐하셨어요. 그를 축복하셨어요. 왕으로 세우셨어요. 기름 부으셨어요. 그런데 나는 한번 기름 부음 받고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점검하지 않았어요. 자기 신앙을 점검하지 않았어요. 애프터 서비스가 없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는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점검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제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끊임없이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특별히 내 안에서 유혹에 욕심, 탐심이 올라와서 변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안팎으로 변질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기억.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뚜렷이 기억합니다. 자기 안에 탐심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점검한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냐 기억하고 점검했던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설 수 있었던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기억하고 점검하면서 무엇보다도 큰 소리로 따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히브리서 10장 21절로 25절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따라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점검입니다. 어떻게 돌아봅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제사장 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참 마음과 참 믿음과 믿는 들의 소망을 점검하면, 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모이기 힘써서 같이 모여서, 그래서 이번에도 특별히 새벽 기도에 모이기 힘써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를 점검하고 대한민국을 점검하고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여러분, 6월은 시기적으로 어떤 달입니까? 점검의 달입니다. 한 해 반을 살고 이제 6월 말이면 7월을 바라보면서 후반기를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 1년을 점검하는 시기에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축복을 주신 게 뭐냐면 점검하는 이 6월을 호국의 달로 삼게 하시고 현충일을 만들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6.25 사변이 6월 달에 뭐 그런 뜻에서 일어난 건 아니지만 6월을 기념하면서 6.25 사변을 통해서 뭘 점검하게 됩니까? 우리의 과거를 점검해보고 역사를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점검해보는 축복을 주셨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지는 조짐을 보이면서 이제는 우리가 한 번 더 이것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자세를 돌이켜보고 어떻게 장기적으로 코로나19를 우리가 대해갈 것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의 자리까지 복주시고 인도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큰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억의 선물, 점검을 여러분이 복으로 받으실 가들이 축원합니다. 피드백을 늘 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기억은 감사를 선물해 줍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 정말 복된 사람이죠. 우리가 작은 것을 베풀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냥 보기만 해도 좋죠.
저 사람은 감사를 아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끼리도 뭘 베풀었다가 마음속에 섭섭함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뭘 받아도 감사 한마디도 없구나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디서 옵니까? 기억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가 옵니까? 기억하면 선물이 와요. 감사가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누리고 살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걸 알지도 못하죠. 그들은 말합니다. 우연을 말하고 어떻게다가 이렇게 세상이 태어났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제일 비과학적인 말이 뭡니까? 우연이라는 말이죠. 어떻게 우연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늘 찬양하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복용사에 안 가도 돼요. 저 바닷가에 가서 바다 안 봐도 돼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눈만 들어봐도 푸른 하늘 주셨고, 우리 주변만 보아도 아름다운 숲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한번 숨을 쉬면 공짜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죠. 여러분, 언제나 지나온 날들을 기억하며 과거에 대한 한연애와 사랑을 감사드리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뭘 소유했다, 얼마만큼 가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가진 것보다도 지나오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것이 다 감사한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모두가 다 이제까지 지내온 것을 감사받게 뭐냐면, 가난하다고 하지만 어렵다고 하지만 살아서 오늘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셨고, 저 북한 동포들한테 비교한다면, 저 아프리카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한테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제 불평할 수가 없는, 정말 우리는 복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지나온 것들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선물을 주시죠. 따라합니다. 주님 덕분에 잘 살아왔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70년 전을 생각해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없는, 과거의 일들에서 모르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헬조선이다. 정말 여러분, 벌받을, 저주받을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생명이 있어서 숨쉬고 있다는 그 사실이 감사하고,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의 자리를 살피며 나는 내가 행한 것보다는 항상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부모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복지 혜택을 주고 있는가,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전 국민한테 이번에 돈을 나눠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 안 합니까? 더 감사한 것은 어떤 분은 고맙게도 그 위에 더 20만 원을 더 보태주자고 말하는,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너무 감격을 합니다. 좋은 나라 아닙니까? 현재 존재하는 것만 우리 이미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거 생활지원금 받아서 우리가 사는 건 아니에요. 주님 덕분에 삽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을 감사하게 되죠. 우리는 좋으신 아버지 예배하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과 더불어 주어지는 자연의 축복을 생각해 봅시다. 내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연 만물을 준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바 같으니라.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것들을 준비하셨을 뿐 아니라, 이번에 우리 조동희 집사님 어머니 천국 가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묵상할 때 이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놀라운데 진짜 놀라운 축복은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면서, 그래 나는 과거에도 할머니 속에 살았고 지금 너네 속에 사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니다. 주님 덕분에 살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살아있는 사람은 감사의 선물이 와요. 지나간 삶도 덕분에 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덕분에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덕분에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감사를 선물로 받는 기억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억은 교훈을 선물로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때를 잊지 말라고 신명기의 말씀에서 7번에 걸쳐서 직접적 명령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7장 19절, 9장 7절, 15장 15절, 24장 18절, 24장 22절, 24장 24절을 거듭해서 너는 이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냐? 기억하면 그것이 네 자녀에게 교훈이 되리라. 여러분, 기억하는 자에게는 교훈이 선물로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출애굽의 사건을 민족적으로 기억하도록 가정에서부터 철저하게 기억하게 해서 패삭 세대라고 부르는 유월절 만찬을 즐겼습니다. 유월절 만찬에 전 가족이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출애굽의 얘기, 해마다 듣는 얘기지만 또 부모가 설명해 줍니다. 15가지가 넘는 유월절을 상징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교훈이 아니에요. 음식 하나하나 먹으면서 기억하라고 그들 가르칩니다. 주된 음식이 말쫓더라고 불리는 무교병, 째라고 불리는 수장의 허벅지 정강이 뼈에 붙은 고기, 마로라고 부르는 쓴나물과 포도주를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 음식 하나하나 속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4번에 걸쳐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한 잔 한 잔에 기억과 함께 교훈의 의미를 담아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성찬주일에 이 4개의 잔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6.25의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6.25 때 먹었던 강냉이죽이나 보리떡이나 이런 거를 우리 어머니들이 만드셔가지고 6.25 날은 그것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얘들아,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전쟁이 나서 이걸 먹고 살았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 감사해야지 돼. 이런 교훈을 우리는 주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민족의 앞날을 생각해 보면서 저하고 여러분은 좀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6.25를 당하면서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70년 전에 일어났던 전쟁의 사건을 기억하면 무슨 교훈이 옵니까? 공산주의는 거짓말장이고 잔인하고 포악한 사탄의 앞잡이라는 교훈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적화 야역이 조금도 70년이 지난 지금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이번에 증명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오고 가고, 그렇게 많이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많이 우리 문 대통령이 세계에 쫓아다니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오지랖 떨지 말지 말라고 말합니다. 설레발 치지 말라고 말하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대화했는데 하루 이틀도 안 해, 그냥 하룻밤 사이에 공동연락사무소 몇백억을 들여 지은 본론장을 그냥 한순간에 파괴시켜버렸습니다. 돌변해버립니다. 왜? 거짓말장이 사기꾼의 특성 아닙니까? 7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걸 기억하는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아, 공산주의는 안 되는구나. 지금 우리가 평화를 말하고 있는데 답답한 건 뭐냐면, 저도 북한하고 평화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화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는 무슨 평화입니까? 피스키퍼입니다. 평화를 지키자는 겁니다. 킵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싸우지 말고 가자. 이거 하기 위해서 말도 조심하고 우리도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눈치 보고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그래서 그래놓고 뭐 말합니까? 평화를 이루고 있다. 여러분, 과거에 햇볕 정책을 하면서 평화를 말하면서 갖다 퍼주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세계가 인정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는데 노벨 평화상 받은 결과가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피스를 키핑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피스 키퍼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키스 메이커가 되라고 하셨어요. 평화를 만들어가야만 합니다. 왜? 우리 자손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 자식, 우리 손자 손녀가 저 북한의 위협 속에 살지 않도록 그냥 키핑이 아닙니다. 이 악한 사탄의 권세를 괴멸시키고 나가야만 할 줄로 압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6.25 전쟁 기념식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그래도 그 입으로 반공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키자는 말씀을 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저는 반공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반공 가지고 안 됩니다. 보안법 같은 거 갖고 안 됩니다. 따라하면 멸공하자. 멸공하자. 반공해서 그냥 적대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키핑하는 게 아닙니다. 멸공! 우리가 흑암의 권세를 깨트려야 됩니다. 허울전 민족주의 환상에서 벗어납시다.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동족이니까 이 환상에서 깨어나야 돼. 여러분, 같은 동족이 우리한테 칼을 들이댑니다. 이게 동족입니까? 같은 민족인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는 것이 뭐 어디 있습니까? 동족인데 어떤 일을 합니까?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를 딱 띄워놓고 자기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휴전선을 허물고 그냥 이산가족끼리 원하는 사람에게 같이 살도록만 해줘도 이런 비극이 끝날 텐데 이거 처단해놓고 자기 적화력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도 이산가족을 묶어놓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가 뭐 불과 한 10년만 지나면 그냥 가슴을 먹는 채로 부모 형제를 못 만난 채로 죽습니다. 이제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해봐도 의미 없어요. 왜? 이미 다 죽어버려요. 사실은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가슴 아프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 일을 해줘야지 돼요. 이산가족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무슨 뭐 평화 만나서 밥 먹고 냉면 먹고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평화를 말하는데 내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 머릿속에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 평화는 지키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반공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멸공해야만 합니다. 기억하는 자는,共産당의 만행을 기억하는 자는 이런 교훈을 얻지만 이걸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살인마를 영웅으로 만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남자답네. 말하는 것 보고 걸음걸이 보니까 호탕하네. 호감을 가지고. 여러분, 김정은이한테 호감을 느끼는 사람 북한에 가서 사세요. 김정은이를 놓고 야 그런 대로 멋있다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살지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김정은이가 멋있어 보이고 도둑놈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살인자입니다. 자기 형도 죽였습니다. 자기 매형도 처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걸 뚜렷이 교훈 삼아야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아니 안 되잖아요. 우리 배유미가 초등학생 때 제가 교회에서 김일성이나 뭐 김정일에 대해서 좀 얘기했더니 집에 와서 그래요. 아빠, 왜 김일성 아저씨가 나빠?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먼저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김일성 아저씨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여러분, 배움이 지금 성인이 됐지만 초등학교 때 그런 교육 받았어요. 지금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답답합니다. 6.25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역사의 교훈이 없습니다. 그러나 6.25를 기억하고 공산당의 만행을 기억하고 있으면 뭐가 선물이 되어집니까? 교훈이 선물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어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애국자들이 생겨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했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강국으로 일어나서 세계 역사를 지금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이번 6.25 470주년을 생각하면서 기억을 새롭게 해서 교훈을 선물로 받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기억은 잊음을 선물로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로 22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베풀 기억의 은혜.
이 기억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면 그 다음에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애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무슨 의미가? 잊음의 은혜. 네 죄를 다 잊어버린다. 네 죄를 다 내가 없애버린다. 잊음의 은혜를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억과 잊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은망덕의 사람이 되죠. 어리석은 사람은 잊어버려야 할 것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잊어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독과 한을 품는 사람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잊지 않고 기억할 것들을 항상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고, 그렇게 바르게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 뭘 주세요? 잊음의 은혜를 주셔서 마음속에 분노와 은혜 다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잊게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6.25를 뚜렷이 기억하자는 것은 6.25를 기억하고 원수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6.25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6.25를 일으켰던 원흉과 괴수들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 우리의 마음속에 잊음의 은혜를 주셔서 서로 총불을 겨누고 서로 칼을 겨누었던 우리의 동족들이 과거의 상처를 입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불쌍한 이북 동포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하고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십니까? 잊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마귀는 와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뭘 줍니까? 망각하게 만듭니다. 기억을 망각시킵니다. 은혜를 망각시킵니다. 기억해야 할 것들을 지워버립니다. 여러분, 같은 단어 같으나 망각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이 망각입니다. 잊음은 뭡니까? 잊을 수 없어서 몸부림치지만 내가 노력해서 이걸 지워가는 것이 잊음입니다. 여러분, 망각을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망각이 잘못 지어지면 치매가 됩니다. 6.25 사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게 하십니까? 이 악한 공산당 밑에 수고하는 동일한 고난을 당한 내 형제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잊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실수하고 상처를 주는데 이걸 잊지 못하면 결국 이혼해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온갖 속상한 일이 많아도 잊음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뭘 생각합니까? 과거에 내가 미안했어. 그 다음에 잊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맙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과거에 나를 위해서 수고했던 아내와 남편의 사랑을 기억하면 마음속에 서러움과 섭섭함이 다 녹아지면서 말합니다. 고맙소. 미안하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조그마한 것을 기억해서 마음속에 원한을 삼는 사람은 고맙다는 말이 사라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잊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기억은 망각이 아닙니다. 복된 잊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억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기억은 축복의 열쇠입니다. 지나간 날들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삽시다. 첫 번째 선물입니다. 기억은 점검을 선물로 줍니다. 두 번째 선물입니다. 기억은 감사를 선물로 줍니다. 세 번째 선물입니다. 기억은 교훈을 선물로 줍니다. 네 번째 선물입니다. 기억은 잊음을 선물로 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은혜 속에 살아갑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절에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의 범사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삶을 누립시다. 사랑하는 예배 성도 여러분, 6.25의 기억들을 놓치지 말고 그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감사하고 교훈을 받아 잊음을 선물로 받는 복된 대한민국 백성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 기억의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걸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